오늘 아침에는 6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6장 1절을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6장까지 왔습니다. 어제 5장까지에서는 제가 제목을 참된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참된 의인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착한 행실과 그리고 실제로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율법의 깊숙한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함의 법칙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대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는데 6장의 전체 제목을 저는 참된 경건이라고 붙였습니다. 참된 경건. 그래서 오늘은 아침 저녁 모두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6장에 보시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19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9절부터는 오늘 저녁 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 19절의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할 때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런 참된 경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9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참 재밌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그들의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경건의 세 가지 덕목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경건의 덕목인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것은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 뭐냐? 외식하지 않는 참된 경건의 삶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만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 덕분에 꾸란도 종종 읽습니다.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꾸란이란 거 읽어보시면은 선뜻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국말로 번역한 꾸란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뭐 아랍어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꾸란이라는 것은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잠언처럼 들립니다. 잠언에 가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막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전체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꾸란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꾸란을 읽어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은 몇 안 되고 대부분 꾸란에 대한 해석서를 같이 봐야만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도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자카트라 그러는 구제제도가 아주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루 5번 살랏이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싸움이라 그러는 1년에 한 달씩 라마단이라는 기간 동안 금식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이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다만 이것을 왜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생각부터 해야 되겠어요. 저도 조위에서 생활을 했고 조위에서 간사 생활을 했고 했는데 이런 조위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잘못 두 가지 경건의 삶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오해가 뭐냐? 경건의 삶이 뭐냐? 큐티하는 거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큐티의 삶 혹은 내가 하나님과 깊숙이 예배를 드리는 삶, 내가 주님과 깊이 찬송을 하는 삶, 이런 것들이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실 경건의 삶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나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 요건으로 자료를 모으는 수준이지 그거 자체가 경건의 삶을 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 오늘 아침에 큐티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경건의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의 진짜 진수는 뭡니까? 다양한 재료들을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고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섞여서 끓이거나 굽거나 뭐 튀기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우러나오는 맛을 만들어 가지고선 아주 정말 우리가 느낄 때 정말 맛있다라고 느끼는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이 진짜 요리의 핵심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게 뭐냐? 시장에 가서 장 봐오는 거다.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뭣도 사고 사오는 것 자체를 요리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장 봐오지 않고 재료를 사오지 않고 요리 못하죠. 그렇지만 진짜 요리의 핵심은 재료를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맛을 내는 것이 요리예요.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깊이 찬양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장 보러 가는 겁니다. 요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를, 스토프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 요리 재료를 갖다가 내가 주방에다가 쫙 쌓아놨다라고 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요. 이제 그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 모양이 비춰지는 데까지 가야지만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기 쉬워요. 경건의 삶은 뭐냐? 뭐를 안 하는 거다. 경건의 삶은 술 안 먹는 거다. 경건의 삶은 담배 안 피는 거다. 경건의 삶은 이성교제 안 하는 거다. 경건의 삶은 TV 안 보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저에게 눌려 있었던 건 많은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사실 넌크리스찬으로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서 그만둬야 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담배 끊는 거, 전 담배를 펴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썩 즐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즉시 그만둬 버렸습니다. 술은 조금 그랬어요.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나도 독특하게 예수 믿고 나면 술 안 먹어야 된다. 그게 뭐 그렇게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을 잘 지내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이 술집에 가자 그러자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정말 제 속에 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예, 그날부터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제 평생 다시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조이는 굉장히 좀 워치만리 스타일의 극단적인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요즘의 조이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요즘 조이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주님 믿고 나서 4년 가까이 TV를 봐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관을 가본 적 없습니다. 영화관을 가본 적이 아니라 극장의 간판 쪽으로 고개를 들려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오죽 제가 그랬으면 군대 가서 집단으로 10개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아주 깊은 정죄감에 빠졌습니다. 10개를 보고 나서 영화를 봤다는 것 때문에. 커피숍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와이프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아는 데가 없었어요. 저는 예수 믿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딱 2군데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빵집과 중국집 외에는 절대로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제가 어린 신앙인일 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는. 그렇지만 그것이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전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게 좀 당황스러운 건 대전은 바닥이 좁아서 영화 보러 가면 항상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만납니다. 옛날에는 제가 당황했는데 요즘 너도 왔냐? 뭐 보냐? 함께 의논해보자. 이렇게 의논하기도 하는데 사실 경건의 삶은 뭐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의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 분들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점프하란 말 아니에요. 제가 극장 가서 이상한 영화 보는 일 별로 없습니다. 영화 중에 참 아름답고 좋은 것들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에 문제가 있다면 끊으십시오. 내가 무분별한 이성교제에 문제가 있다면 끊으십시오. 내가 너무 지나치게 TV나 인터넷이나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면 끊으십시오. 하지만 진짜 경건의 생활은 그것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는 건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경건의 생활은 뭐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뭔가를 하는 일을 하는 게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원할 때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큰 덕목이 뭐냐? 이 3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이고, 금식은 나 자신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과 하나님과 나 자신이라는 3가지 상황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상황의 3가지 대표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3가지 영역 가운데서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잘못 보면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비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면 결론은 뭐냐? 참되게 그걸 하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하라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을 보죠. 구제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죠. 그러므로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세요. 저는 선교제 많이 다닙니다. 제 직업이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돕고 선교에 관련된 사람을 키우는 게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제가 평생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교제 20여 년을 많이 돌아다녔고,
갈 때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물자를 사람들에게 갖다가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닿는 대로 뭔가를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일들을 저도 돕기를 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근데 이런 물질을 가져가서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줄 때 제가 선교사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은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면 멍청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받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주고 너희는 받는다. 이건 선교사로서 당신들 자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다 썩게 만들어요. 정말 제대로 된 구제의 태도는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서로 나누어 가진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물질에 대한 내 자신의 탐심을, 사람이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저도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구제를 좀 해라. 다만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와이프가 집에 갔으니까 제가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0km 안에 있으면 제가 많이 프레셔를 느낍니다. 근데 대전까지는 머니까. 저희 와이프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 특수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명예학교라는 데에서 교사로 저하고 같이 미국에 갈 때까지 5년 동안 와이프는 교사를 했는데 가끔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속상하다. 너무 부끄럽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곤 합니다. 장애인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증 장애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 학교에 섞여서 공부할 수 없는 애들만을 모아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기관에서 많이 이 장애인 학교를 좀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방문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나중에 이제 카톨릭 학교로 변해버렸어요. 처음엔 기독교 학교였다가 재단이 바뀌면서 카톨릭 학교로 돼서 자기네 학교에는 이전에 오던 대로 교회에서 찾아오는 팀들도 있고 성당에서 찾아오는 팀들도 다 있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전도사 와이프인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학교를 위문 오면 어떤지 아세요? 교회에서 올 때는 먼저 연락이 온답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위문하러 갈 겁니다. 몇 시에 갑니다. 그리고선 요란한 그 교회 버스를 타고 온데 버스 바깥에는 플랜카드를 붙인답니다. 장애인 학교 방문 위문단 뭐 이렇게 붙이고 온답니다. 그리고 와서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애들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자마자 학교의 문 앞에다가 교문이 아니라 현관 문 앞에다 버스 탁 대놓고 내려서 자랑스럽게 가져온 물건들, 먹을 거, TV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그 앞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줄줄이 따라서 교장실로 들어가서 교장실에서 학교가 대접하는 커피를 탁 마시면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브리핑을 듣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 있고 중증 장애인이 몇 명이고 지체 장애가 몇 명이고 정신 지체가 몇 명이고 쭉 열심히 듣고 끄덕끄덕합니다. 그 다음에 다 우르르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특별히 기념사진을 찍을 땐 그 학교에서 가장 장애가 심한 애들을 골라가지고서는 수업 중에 불러내서 그 위문품 앞에 전시품으로 그 장애가 심한 애들 딱 세워놓고 거기다 위문품 쌓아놓고 그리고 모여서 교장 선생님과 사진 다 찍고 악수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간답니다. 근데 성당에서 오면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성당에서 오면은 연락도 없답니다. 조용히 어느 날 아침에 아줌마 몇 명이 학교를 찾아온답니다. 요란한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가 아니라 멋있게 다니는 사람들이겠지만은 몸빼바지를 다 가지고 와서 슬쩍 학교에 와서
그날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우러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들은 교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애들의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장애인 학교는 대부분 워낙 중증 장애인들이라서 집에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가 엉망이에요. 몸이 움직이기 불편한 애들이다 보니까 뭐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물건도 정리 못하고 난리죠. 이분들 아주 조용히 들어가서 애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그 기숙사 다 청소해주고 물건 다 정리해주고 필요한 것들은 빨래통에 집어넣어서 빨래를 돌려서 널어주고, 그리고 특별히 화장실 같은 데 청소가 참 어려워요, 이 장애인 애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용히 화장실 청소 다 해주고, 그리고 학교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도 아이 괜찮다고, 자기네 지금 그렇게 점심 식사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사양하고 아주 조용히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돌아간답니다. 가져온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학교 앞에다 현관에 쌓아놓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애들 기숙사에서 필요한 자리에다가 가져온 물건들을 다 놔두고 누가 가져왔는지도 모르게 해놓고 그들은 돌아간답니다. 자기는 전도사 부인이지만 너무 창피하답니다. 차라리 교회가 안 왔으면 자기는 좋겠대요. 애들 끝까지, 요즘 애들 뭐 못 먹어 굶주리고 살지 않습니다. 장애인 학교라도. 근데 그 물건 안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 음식 안 가져왔으면 좋겠고, TV도 요즘은 기숙사마다 다 있는데 그런 거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제발 그렇게 수업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장애 심한 애들만 골라서 너희들 나와라 그래서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그 앞에서 폼내고 교장실에 들어가 대접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가 구제입니까? 이것이 구제인지 혹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쌍한 장애인 애들을 이용하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교회가 하는 구제가 점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가 너무나 당연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나팔을 분답니다. 지금 구제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구제받을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나팔이 불 때 나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뭔가 물건을 좀 나눠주러 나가는데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일부러 시장 어귀에서, 사람이 많은 회당 입구나 시장 어귀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나팔을 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나팔을 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의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보면 이 구제가 지금 구제 시간이 됐고 구제할 사람이 왔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모여라라고 알리는 역할도 했지만, 사실은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내가 구제의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나 지금 구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됐다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나는 주는 자고 너희는 받아가라 라면서 나눠줬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외식이라는 말은 그 본래적인 뜻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절제돼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외식해서 구제해도 죄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기억되거나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구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해야 참된 거다. 3절에 보면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종의 강조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만큼 은밀하게, 그만큼 드러내지 않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나가실 때, 하나님 아는 자로 살아나갈 때 구제는 여러분 삶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그냥 지금 따라서 찾지는 않으셔도 좋은데 적어놨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구절을 참고하세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독특한 방법을 쓰셨어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계속 있을 거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가 너희의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궁핍하고 곤란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언젠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길 기대하죠. 그러려면 미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을 해놔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해방신학자들만 인용하는 구절이 아니라 복음주의가 사실은 물질과 가난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는 것이 약점인데, 사실은 성경이 의외로 많이 이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을 좀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좀 띄워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 참 비참한 세상입니다. 비참한 세상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4학년 때 군대 가기 직전에 제가 로고스가 한국에 왔었는데, 대학원 1학년 때군요, 그때는. 그때 로고스에 2달 동안 통역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때 패트릭 존스턴을 통역했어요. 사실 저는 패트릭 존스턴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통역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영국식 발음에다가 아마 통역은 죽을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거의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패트릭 존스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웨크의 대표죠. 이 사람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다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없는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다 가봤는데, 이 패트릭 존스턴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람 세계를 향한 기도,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면은 통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요. 패트릭 존스턴이. 근데 패트릭 존스턴이 그날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냥 목사님들 앞에서 온 세계를 휘저으면서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grief-stricken world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슬픔이 찌들 대로 찌들은 비참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눈을 어디로만 보냐? 착각과 환상 가운데만 봅니다. 때로 여러분, 눈을 좀 착각과 환상에서 돌려서 현실과 비참한 쪽을 좀 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한 7년 살았는데, 미국에서 TV 광고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광고가 뭔지 아세요? 맥주 광고예요. 맥주 광고. 거기 보면 아주 헐벗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헐벗은지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해변가나 락키 산맥 같은 아주 멋있는 곳에서 헐벗은 행복한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행복에 겨워서 맥주를 탁 마십니다.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That's the life. 인생은 저런 거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꿉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은 비참하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조이에서 간사할 때 이런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느 날 몇몇 형제들이,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던 형제들이 저를 찾아와서 간사님, 저희들이 한번 좀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한번 가봐라. 어디를 가겠느냐? 그랬더니 난지도를 가겠다 그럽니다. 난지도가 어딘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젠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지금 상암 축구장에 있는 쪽이 난지도입니다. 이제는 공원이 돼서 너무나 멋있는 데가 됐는데 30년 전에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난지도였습니다. 이 난지도란 데는 서울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을 쓰레기차가 모아가지고 와서 그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난지도입니다. 그럼 이 난지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차가 버린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뭔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고철로 팔거나 종이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난지도를 가보면 참 비참해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판잣집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그 볼박스 있죠. 그 두꺼운 포장하는 그 볼박스들을 주워다가 철사를 갖고 볼박스를 꿰입니다. 그리고선 나무 막대를 갖다가 엉성하게 이렇게 기둥처럼 해놓고 그 볼박스를 그걸 덮습니다. 그리고선 비닐을 주워다가 검은 비닐이든지 뭐 하얀 비닐이든지 파란 비닐이든지 상관없이 온갖 비닐을 주워다가 또 철사로 비닐을 꿰가지고선 비에 젖지 않도록 그 볼박스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추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돈을 구하면 바닥에는 세멘트를 바르고 연탄을 떼게 만드는 그런 종이로 만든 그런 집 속에서들 삽니다. 비참하죠. 비닐으로 너둥너둥하게 만드는 집이니까요. 학생들이 난지도를 갔어요. 저는 같이 가지는 못했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우연히 그 리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지도 간대더니 형제야 잘 갔다 왔느냐? 너희들 전도 잘했느냐? 자기네들이 난지도에 전도하러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형제가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제가 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형제 보고 내 방에 좀 들어와라.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난지도 갔었느냐? 갔었습니다. 어디 전도가 잘 됐느냐? 말을 못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근데 형제가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지도에 갔는데 난지도 안에도 빈부차가 있습니다. 난지도 안에서도 구멍가게라도 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근데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난지도를 방문하는데 맨손으로 가긴 어려우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용돈들을 좀 모았답니다. 그때 뭐 옛날에 70년대 말에 80년대 초에 대학생들이 다 가난했죠.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라면을 한두 박스 사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말 그 난지도 안에서도 비참하고 찌그러지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 찾아간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만삭이 된 여인이 있더래요. 이제 애를 낳을 때가 거의 다 된 여인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여자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미. 근데 글자 그대로 추운 계절인데 바닥에는 연탄 한 번 들어오지 않아서 차가운 그 냉바닥 가운데 만삭이 돼서 임신 해산을 해야 될 여인이 드러누워 있고 여자애는 옆에 조그만 애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 굶고 있습니다. 그 여자 애기는 엄마 옆에 쪼그리고 붙어서 배고프다고 춥다고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나쁜 남편입니다. 이 여자를 내보내서 온갖 일들을 하게 하고 그 여자가 가져오는 돈을 등쳐서 자기는 도박하고 술 먹고 사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자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자가 없어졌어요. 일하러 나갈 수도 없는 이 엄마가 그 애를 데리고 아주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때 라면이 100원이었어요. 이 가난한 모녀가 어떻게 100원짜리 하나가 생기면 가게 가서 라면을 하나 사다가 그 라면을 끓여서 배고픈 애기도 먹고 이 만삭이 된 엄마도 먹고 근데 라면을 하루에 하나 먹을 때도 있고 아주 행복할 땐 하루에 라면을 2개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땐 제대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라면 하나도 못 먹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만 먹어서 퉁퉁 부은 그 어머니를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퉁퉁 부은 그 아줌마에게 이 학생들이 전도는커녕 자기들이 또다시 라면을 갖다가 주면서 전도는 못하고 그냥 붙잡고 함께 펑펑 울다가만 왔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비참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두 군데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나는 재래시장 가는 거 좋아해요. 백화점은 어느 나라 가보든 제가 촌스러워 그런지 롯데백화점이 한국에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데는 빈민촌을 가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조심하세요. 빈민촌에 들어갈 땐 여러분 아무리 허름하게 입고 들어가도 여러분 굉장히 부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빈민촌에서 절대 사진 찍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도 안 가져갑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본 사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어느 한 필리핀 선교사가, 미국인 선교사가 저한테 오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필리핀의 마닐라의 스모키 마운틴을 갔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필리핀의 스모키 마운틴이 필리핀의 역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난지도였습니다. 저는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빈민들이 많은 데니까 관광객들에게 보이지 못하도록 필리핀 정부가 없애버렸습니다. 미국에 가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왜 스모키 마운틴이냐면요,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진짜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불이 붙어가지고서는요, 계속 이 산 전체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래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 메탄가스의 연기가 올라오는 데서. 제가 스모키 마운틴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보는데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보자 너무 울어서 눈이 시뻘겋게 퉁퉁 부은 아줌마가 자기를 향해서 오더래요. 근데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비닐봉지를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열어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그 비닐봉지에 죽은 아기의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만져보니까 아직 몸이 그렇게 차갑게 식지도 않고 조금 온기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의 시체입니다. 필리핀에서 오래 사역을 했던 이 선교사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아줌마는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딸인데 너무 가난하고, 하지만 걔는 병들었고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아기는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기를 묻을 돈도 없습니다. 그저 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깨진 엄마가 그 아기를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정신없이 집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미국인을 보자 그를 도와줄까 해서 그를 찾아온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90년과 91년에 2번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까라카스에서 동쪽으로 한 400km 정도 가면은 꾸마나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 꾸마나에서 일을 하다가 한 번은 거기 꾸마나에서 더 시골인 몬타니타라는 데 들어가서 사역을 좀 해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간 분들 중에 그때는 제가 나이가 30대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위인 좀 나이가 드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몬타니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저보다 제 형님, 큰 형님 뻘은 될 만한 이분이 밤에 저를 와서 저를 이렇게 꽉 껴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서 살아온 분인데, 한국 분이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줬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가난에 찌들어져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런 세상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일부러 눈을 감고 그쪽을 보지 않기 때문일 뿐이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분은 나중에 결국 목사가 되고 한인 목회를 하시다가 때가 되자 베네수엘라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다만 요즘에 차베스라는 해괴한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서 결국 쫓겨났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 계신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의 상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전 세계 사람의 46%가 빈민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빈민입니다.
이 빈민이라는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나는 가난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빈민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가져야 될 최소한의 것을 못 가진 상태를 빈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 생존하기에 최소한의 것을 못 가진 상태를 빈민이라고 얘기해요. 숫자 통계상으로 뭐라고 했냐? 하루에 3달러를 벌지 못하면 빈민입니다. 대략 하루에 3달러면 1년의 소득이 1,000불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상태는 빈민이에요. 빈민인 상태는 언제든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전 세계의 절반가량에 가까운 46%의 사람들이 빈민입니다. 근데 그 빈민들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 절대빈곤층이 있어요. 이 절대빈곤층이란 건 1년에 총 소득이 100달러가 안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친척들이 오고 여러분 특별히 데이트할 때 하루에 100불 정도, 10만 원 좀 넘는 정도의 돈을 한 끼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1년에 총 들어오는 소득이 100달러가 못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냐고?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12%가 열의 하나는 절대빈곤층입니다. 근데 이 절대빈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전 그냥 외국에서 쓰는 표현을 쓰는데 메가푸어라고 부릅니다. 1년에 소득이 10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소득이 10달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 죽도록 벌어봐야 14,000원 정도를 못 버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있느냐? 전 세계 인구의 2%가 메가푸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비참함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중국 남부의 판지와라는 지역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리수족 지역인데 아주 산골짜기예요. 근데 그 힘든 지역을 제가 며칠을 돌아다니는데 저를 도와준 중국인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예요. 그 힘든 데를 저를 데리고 막 고생하면서 다녔어요. 그 형제의 집도 제가 가보고 그 딸도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다 보고 나와서 너무 고마워서 이 형제에게 좀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돌봐줬고 자기 집에서 재워줬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줬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이 뭐냐면 1년 묵힌 돼지고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놔둔 돼지고기입니다. 사실 전 먹기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선교제 가면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되니까요.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가운데 웅덩이를 파놓고 비가 내리면 마을 가운데 물이 고이게 합니다. 그 물은 기막힌 물이에요. 돼지똥도 있고 사람 인분도 있고 온갖 쓰레기가 다 모여 물이 시꺼멓습니다. 그 물을 먹고 삽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돈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좋겠냐. 꼭 물어보고 주세요. 여러분 괜히 과시한다고 막 100불짜리 주면 큰일 납니다. 그때 선교사가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 한 중국 돈으로 100위안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돈 1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4,000원, 15,000원 정도 됩니다. 좀 적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교사가 그게 적당하다고 해서 제가 100위안을 그 형제에 줬습니다. 그 형제 펄쩍 뛰었습니다. 나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 제가 달래고 아마 10분을 설득을 해서 겨우 100위안을 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돈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00위안이. 이 100위안은 1년 동안 자기 손바닥 위를 지나가는 돈을 다 모아도 100위안이 안 된답니다. 1년 전체에 자기의 손바닥 위로 지나가는 돈을 다 모아도 100위안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절대빈곤층이나 메가푸어에 해당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월급이 얼마다가 아니에요. 그 형제는 제 집에 가봤는데 돼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닭도 몇 마리 있어요. 자기 조그만 옥수수 밭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합쳐서 소득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형제 정도면 그냥 푸어예요. 빈민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푸어나 절대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덥거나 조금 더 춥거나
비가 조금 더 오거나 비가 조금 덜 오거나 바람이 조금 더 불거나 바람이 조금 덜 불면 언제라도 죽어버립니다.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이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굶어 죽는 사람입니다. 1년에 22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00만 명이라는 통계는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그 나라에서 통계를 잡을 때 굶어 죽으면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 이제 뭔가 합병증이 생겨서 죽어요. 사람 먹지 못하면. 이질이 걸리거나 뭔가 설사를 하거나 그러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굶어서 죽었지만 통계를 잡을 때 이질이다, 설사다, 폐렴이다 해놓으면 굶어 죽었다고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그렇게 내서 그렇지 실제 굶어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 2200만이 공식적으로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잘 못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세상의 어디선가에서는 한 사람이 순수하게 먹지 못해 죽습니다. 1.5초에 한 사람씩 죽습니다. 근데 더 불쌍한 건 뭐냐면은 굶어 죽는 사람의 5 중에 4명이 80%가 5살 미만의 어린애입니다. 1년에 1800만 명이 어린애가 굶어서 죽습니다. 어린애들 키워보시면 아는데요, 5살 미만의 어린애들은 우리 먹는 숟가락 큰 거 하나도 한 숟가락도 다 못 먹어요. 근데 그 한 숟가락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5만 명씩 어린애가 죽습니다. 비참한 세상이에요. 전 세계 가난한 사람 20%, 밑바닥 20%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물자의 1년에 생산된 물자의 1.6%뿐이 못 쓰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 20%가 전 세계에 나오는 물자의 1.6%를 씁니다. 근데 전 세계 부유층 20%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물자의 75%를 쓰고 삽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가난한 자와 부자가 대략 60배 정도를 더 먹고 삽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미국 사람 한 가정이 하루에 먹고 버리는 음식의 양이면은 아프리카의 한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산다. 제가 항상 이 과장이다, 실제로 안 그렇다, 우리 집 보니까 하나도 버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예요. 미국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의 양을 칼로리로 따지면 아프리카 사람 한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칼로리 이상을 버리고 삽니다. 세상은 참 비참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소망을 둡니다. 뭔지 아세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6억의 세계 인구가 먹고 살 만큼 식량이 아직도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66억의 인구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식량이 나옵니다.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누구는 배가 터져서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굶어서 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손가락을 이렇게 할 겁니다. 넌크리스찬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이 죄 짓고 음란한 짓 하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니까 이런 통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통계를 내드릴 텐데, 미국에는 현재 4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인들이 1년에 등록된 교인, 어중이 떠중이는 좀 빼버리고 등록된 교인들이 1년에 자기 소득의 몇 %를 헌금할까요? 11조? 10%?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 11조 많이 하니까. 아니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도 스텝을 일해봤고 한국 교회에서도 일해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11조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더 철저해요. 그래도 미국이 통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자기 1년 소득의 1.6%만 헌금한답니다. 만약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11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자기의 소득을 하나님 법대로 11조만 하고 교회가 정직하게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45만 개의 교회가 쓰고 있는 돈을 그대로 다 쓰고 나도 1년에 1,000억 달러가 남습니다.
미국 한 나라에서 1,000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000억 달러 중에 극히 부스러기에 해당하는 60억 불만 투자하면 하루에 굶어 죽는 5만 명의 어린애들 중에 절반을 살릴 수 있습니다. 1,000억 달러를 10년 동안만 조건 없이 전 세계 가난한 빈곤의 문제에 투자하면 전 세계 빈곤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어도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진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교회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11조 꽤 많이 하니까 아니요. 한국은 통계가 부풀려져서 정확한 의미 있는 통계를 낼 수 없지만 미국의 1.6%보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이 부유한 줄 아세요? 가끔 제가 우리 애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야, 저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삽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동네예요. 니네 학교에도 혹시 점심을 굶는 애들이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면 있대요. 예,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은 물론 결손 가정이 더 큰 원인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요즘 여자들은 고생 안 합니다. 결혼하고 살다가 힘들어지면 가족 버리고 떠납니다. 남자들이 오히려 잘 못 떠나요. 그래서 엄마는 없고 아빠 하나인데 아빠는 살림을 안 돌보고 아침에 나가버리고 애들이 그래서 굶어요. 결식가족 많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많습니다. 겨울에 한겨울에도 겨울 내내 연탄불 한번 떼보지 못하고 사는 독거노인들 많습니다. 그때마다 보건복지부 욕하지 마세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도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직하게 그 돈을 구제에 사용만 해도 한국의 빈곤의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대전에 좀 큰 교회 협동목사인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대전 중구에 있는 모든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의 빈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언제까지나 너희 가운데 있을 건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 땅에 있는 공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치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에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나누는 삶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록펠러 얘기 여러분 아시죠? 록펠러는 미국 최고의 부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록펠러가 죽기 직전에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록펠러가 생각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아마 사지선다로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람이 $1,000,000, 100만 불 정도 가지면 행복합니까?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아마 14억 원 정도 되죠. 뭐 지금도 그 정도면 충족합니다. 평생에. 근데 10억만, 14억만 가져도 여러분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100년 전 얘기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좀 크게 불러봤어요. 그러면은 10 million, 1,000만 달러쯤 가지면 어떻습니까? 1,000만 달러쯤 가지면 그때부터는 돈 쓸 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에 깔려 죽을 걸 염려하십시오. 근데 록펠러가 생각을 하더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100 million, 1억 달러쯤 가지면 행복합니까? 근데 록펠러가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화가 났어요. 당신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사람이 1억 달러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록펠러가 대답해 줍니다. 사람은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남에게 나눌 수 있다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돈이 없을 때부터 여러분 나누는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라리 지금은 돈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지금부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10만 원을 쓰는데 어려운 형제에게 5만 원 주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월급 5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누구에게 못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지금은 물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려 여유가 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벌어서 살아야 됐고 일해야 됐고, 근데 제 지갑에 2만 원 딱 있을 때 어려운 형제에게 1만 원 주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 거 반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아질수록 못해요.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50만 원 남 못 줍니다. 500만 원 월급 받을 때 100만 원 남에게 못 줍니다. 그건 젊을 때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구제의 삶을 못 삽니다. 나누는 훈련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홍정길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근데 홍 목사님이 가끔 이런 얘기 하시죠. 지금은 어떻게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위에 간사할 때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뵈시면 항상 프라이드 타고 다니셨어요. 그 당시 홍정길 목사님 급이면은 대형차 탔다고요. 근데 그분이 조그만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세요. 제가 항상 신기하게 여긴 게 홍정길 목사님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저분이 어떻게 프라이드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항상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를 낮춰 살면서 남들을 기억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결혼하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당연히 11조 하고 구제 헌금하고 저기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헌금들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월급이 아닌 돈이 생기면 그 돈은 30%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 23년째인데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어떨 땐 쉽지 않아요. 우리도 쪼들리는데, 애가 대학 가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애도 뭐 사줘야 되는데, 우리도 뭘까 필요한데, 우리도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되는데, 우리의 나머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돈에서 30%를 떼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찍 결정하고 일찍 가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데, 참된 구제를 하셔야 되는데 구제하십시오가 더 강조입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고 하십시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 줬다, 내가 누구에게 뭘 나눴다, 그거 안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구제하십시오. 세상은 비참합니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면 기념으로 컴패션이든 월드비전이든 세상에 가난한 애 하나에게 한 달에 얼마를 보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돈에서 조금씩 모아둬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경건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내가 큐티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찬양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많이 쫓아다녀도 나의 물질을 나눌 줄 모르면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자, 5절로 가십시오. 제가 괜히 돈 얘기만 나면 흥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데, 자, 우리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뭐 시비를 걸 게 없을 거예요.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을 용서해서 꺼리낌이 없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보죠. 이건 둘로 나누는데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걸 가르치시고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앞과 뒤를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기도의 핵심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사실은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아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시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결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실 거 뭐냐면, 지금 뭐 대학생들이니까 그런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교회나 이런 집회 가운데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될 때 조심하세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서나 예배 중에 혹은 커다란 집회에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를 기도할까? 뭔가 좀 더 멋있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기도 참 멋있었다라는 표현을 받기 위해서 기도문을 준비하는 일은 저는 거의 안 합니다. 기도할 거야 얼마든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를 미리 써가지고서는 표현을 이렇게 다듬고, 그 미국 영어 표현에서는 말을 다듬으면 폴리싱 한다 그러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폴리싱해서 광을 내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그런 일은 가능하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명심해요. 대표 기도할 때 앞에 서서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걸 얼마나 제가 반복해서 저 자신에게 주시키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설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이거를 기도의 형식으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가능한 한 대표 기도는 짧게 하려고 노력해요. 나머지 기도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제한된 기도만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의 방식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의미하게 기계적인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마치 주문을 외듯이 혹은 끊임없이 말을 많이 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기도예요. 그냥 틀면은 자동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것 같은 기도가 사실은 안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신학생들의 기도를 많이 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간 게 학생으로 들어간 때서부터 치면은 벌써 25년 전인데 25년 전과 지금과 기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저희 학교도 보면은요, 제가 기도 설교 같은 거 하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냥 강당이 흔들릴 만큼 움직이기 시작해. 왈왈왈 쌀라쌀라쌀라. 근데요, 요즘에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를 느낍니다. 한 번은 기도실에 갔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기도실이 있으니까, 근데 옆방에서 하는 기도 소리가 사실 좀 들려요. 안 들릴 수 없죠. 아무리 해도 요즘에 기도들의 볼륨이 워낙 높아졌으니까. 제가 가만히 옆방에서 학생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가 똑같은 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라살라살라살라, 아버지 하나님 살살살라, 하나님 살라살라, 아버지 하나님 살라살라살라. 똑같은 톤으로 30분을 가요.
제가 속으로 저렇게 겉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 주의점을 드릴게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 속에는 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기도했는지 나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은 자기의 삶이 이렇게 꽉 막혔고 뭔가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이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좀 힘이 좀 생기고 뭔가 통하는 것 같고 피가 안 돌다가 피가 도는 것 같고 신앙생활 가운데 활력을 얻는다는 그런 면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기도 가운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외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목소리를 있는 대로 돋워서 주님을 주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요즘은 또 3번 갖고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7창을 하기도 하더래요. 주님 7번 부르고 기도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외치는 기도와 방언 기도가 다 필요하다는 거 저는 인정하지만 그런 기도가 내 기도의 삶에 메이저가 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용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는 게 기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용을 주고받는 기도가 되려 마이너로 몰려버리고 내용을 강조하지 않는 외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방언을 하는 기도가 메이저가 돼버리면 기도의 삶에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생들 중에 자주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 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루 5시간씩 기도해요, 그들이.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봐요. 너 하루 5시간 기도하면 그 중에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냐?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하루 5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5시간 기도하면 4시간 반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대화하듯이 뭔가 하나님에게 내용을 담아서 하는 기도는 30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everyday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저 형제 실제로 하루에 30분뿐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 상태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이게 돼요.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뭐 10시간도 가면 가요. 근데 사실 자기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심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쉬도록 저희 학교는 24시간 강당을 열어줘요. 신학교니까 뭐 강당에 와서 아무리 뒤집어 놓고 가도 강당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가끔 늦게 밤 1시나 2시 학교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강당에 들어가 보면 뭐 밤 1시건 2시건 그냥 강당이 무너지도록 외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뒤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계속 외치고만 있어요. 30분 지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고. 그런 기도 필요해요. 저는 되려 그런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학생들하고 지내면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게 메이저가 되도록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는 기도할 때는 남이 옆에서 들으면 창피할 것 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주 어눌하고 전혀 유창하지 않고 기도가 계속 끊어지는 기도를 해요. 되려. 이런 식의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제 마음이 참 차갑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뜨거운 게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러죠? 그리고 기다릴 때가 많아요.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내 마음에 뭔가 지적을 해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거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땐 정말 성령이 저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야, 너 요즘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예, 주님, 사실 제 마음에 참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네가 용서해라. 하나님 참 힘든데요. 야, 그래도 해봐. 이게 뭐 기도가 아니라 이게 혼자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요즘에 삶 가운데서 지칩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좀 힘을 얻고 싶은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떨 땐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줘요. 야, 너 불필요하게 많은 일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뭐 좀 놔버릴 수 없냐? 주님, 제가 체면이 있지, 벌려놓은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럼 제가 한참 하다가, 주님, 제가 이거는 다른 형제에게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말 많이 안 해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런 기도는 참 힘들어요. 방언으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가 적게 드는데, 그런 기도는 한 30분, 1시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씨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내용이 있는 오가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좀 조정하세요. 여러 가지, 왜? 여러분이 자라온 교회 배경이 있고, 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문화가 있고, 목사님이 강조하는 신앙의 칼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기도의 틀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럼 제가 앞에서 딱 보면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느 목사님에게서 왔고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뭐 제가 대부분 다 아니까. 저분은 Y 뭐 교회에서 왔구나.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기도는 다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마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 신학교 교수인 제가 기도하는 거 만약 개인적인 기도를 옆에서 보면 한심하다라고 느낄게요. 저렇게 말을 더듬거리고 저렇게 뭐 조는 것 같이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지 이게 졸고 있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욕할지 모릅니다. 기도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하고 나면 힘을 얻어요. 그런 대화에서 힘을 얻는다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셔도 저는 그걸 다 막을 마음은 없지만 내용을 담지 않는 기도가 너무 자기 삶의 메이저를 이루고 있다면 기도의 삶을 좀 고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슴이 답답할 때 외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방언이나 기도가 되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 생활에 다를 이루고 있다면 기도 생활이 부실한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계실지라도 진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자, 이건 하지 말라는 기도고, 그럼 어떤 기도를 하라는가? 9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이 주기도문만 강의하려면 또 수양회 시작할지 모르니까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위시 리스트를, 하나님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한테 제출하고 빨리 서명하시오라고 재촉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진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보죠. 오늘날 이 우리들가 무의식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뭐냐? 제가 좀 말을 거칠게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제 속에 있는 걸 털어놓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잠도 깨우고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점차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게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요. 신앙생활이란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한번 믿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가 정신없이 내 시다바리가 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내가 한번 예수 믿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예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그 영화에서 친구란 영화에 쓰던 표현대로 진짜 시다바리 해주는 게 신앙인 줄 안다고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기 원하니까 빨리 가서 문을 여시고 길을 닦아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려움 없이 성취되도록 빨리 해 놓으시오. 난 이쪽으로 가기 원하니까 빨리 가서 문을 여시고 준비해 놓으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빨리 가서 저 사람 마음을 바꿔 놓으십시오.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때로는 야단도 쳐요. 주님, 내일까지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꼭 해놓으십시오. 근데 안 돼요. 그럼 야단도 칩니다. 주님,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루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꼭 해놓으셔. 빗장이 독촉하는 것보다 더 심해요.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야단도 칩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이게 참된 기도라고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스포일돼 버렸어요. 복음 성가도 따라서 정신없이 부르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주님 주님 나오긴 하는데 가만히 스토리와 문맥을 보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가 주인이 돼 있고 예수님이 정신없이 내 주위를 돌면서 시중을 들고 섬기고 도와줄 걸 찾고 있다고요. 신앙에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또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기도 생활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1년 동안 미국에서 안식년 때 미국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어요. 이제 제 클래스가 한 30명 들어옵니다. 미국 클래스들은 조그매요. 30명인데 유독 그 클래스에는 아줌마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 아줌마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보통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근데 뭐 미국 아줌마들 기도 제목이 약간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뭐 우리 남편이 오늘 아침 출근할 때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감기 낫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는 이쁜데,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 기도해 주십시오. 뭐 별거 다 나옵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뭐 강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하는데, 어느 날도 또 수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면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근데 뭐 여러 가지가 또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형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은 오늘 형제가 좀 기도해봐라. 그렇게 눈을 감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한 3초, 4초, 5초가 지났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속으로 저 형제 혹시 기도를 잘 못하는 친구인데 내가 모르고 시켰는가? 내가 실수했는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딱 2마디인가 3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예요. 주님, 오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크게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눈을 번쩍 뜨고 그 형제를 쳐다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아침에 수의사에게 맡겨놓고 왔는데 수의사의 손길에 주님 역사하시고 거간호는 주사약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강아지가 저녁 때는 힘을 얻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는 기도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그거보다도 주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거기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고요. 이 본질의 기도가 내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사는데 부족한 것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순서고 기도의 구조인데 뒤집어져 있다고요.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건 관심 없어요. 내가 사실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정신없이 내놓고 주님 쉬지 말고 빨리 뛰어다니시면서 빨리 완성하시오라고 정신없이 구합니다. 심지어 내 책임까지도 주님한테 슬쩍 다 넘겨버려요.
주님은 완전히 총알바지예요. 요즘에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심지어 어떤 곳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맨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교회 가서 처음엔 참 좋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6개월쯤 지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상처가 생기고 떠나야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셨다. 맨날 자기의 잘못은 없어요. 하나님께만 다 넘겨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가장 무책임한 믿음이에요. 되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인간관계에 실패했고 리더십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영혼들을 채워준 데 실패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니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참 뻔뻔한 기도가 많아요. 기도에 틀린 기도가 너무 많다고요. 되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핵심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 가운데 순종할 부분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 구하는 기도에서 뭐를 구합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네시스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로또가 내일 발표인데 알아서 지금 움직이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제가 얘기하죠. 뒤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앞에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나는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나는 사람들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는 존중받고 싶고 나는 용서받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 대개라는 걸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죠. 붙여도 괜찮아요. 헬라어로 보면 여기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호티라는 말은 뭐냐면 that is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이런 의미인데, 대개 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하지만 끝에 가면 또다시 뭐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가 영원히 있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님으로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샘플 프레이어예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면 이 패턴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도의 삶에서도 이 샘플 프레이어의 구조를 따라가 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내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는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악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도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의 커다란 약점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회복하시고 확인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섬겨주는 거 아닙니다. 16절로 가보죠. 16절에 보시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금식에 대해서도 금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는 걸 인정받고 과시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억제하는 그런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 굉장히 과시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요구되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하겠다. 옆 사람은 난 3번 하겠다. 난 매달 하겠다. 나는 매주 하겠다. 그러자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난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까지 갑니다. 예,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점차 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더 금식을 많이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점차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나 금식하고 있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돼요. 저는 교회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 뼈쪽탑, 스티플이라 그러는 뼈쪽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높이 짓는 것 볼 때마다 참 재밌게 쳐다봅니다. 요즘 분당 쪽에 가니까 이젠 또 뼈쪽탑이 하나가 아니라 2개씩 올라가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왜 그 뼈쪽탑이 그렇게 높은지 아세요? 독일의 쾰른에 가면은 쾰른 대성당 같은 거 이게 100몇십 메타예요. 그 쾰른 대성당 밑에서 보이면 안 보입니다. 한참 저쪽으로 가야지 성당의 꼭대기가 보이는데 왜 그렇게 높아졌는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원래 독일의 고딕식 건물 지을 때 뼈쪽탑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중세 카톨릭 시대에 어떻게 됐냐? 서로가 경쟁한 겁니다. 옆 동네 뼈쪽탑이 10m야? 이번에 우리 교회 질 땐 15m를 해. 그자 저쪽 동네에서는 질 때 우리는 20m, 그 다음 동네는 30m, 40m, 100m가 넘어가도 올라간 겁니다. 그 뼈쪽탑을 볼 때마다 저는 경건스럽다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식 자체는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사번의 문제 때문에 밑에 내려와 있지만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간질병 귀신 들린 애를 제자들이 못 고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뒤에 제자들이 멀쑥해서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한테는 왜 이런 유의 은사가 능력이 안 나갑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난하 관주를 보면 그게 조금 더 정확한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파워와 능력을 받고 싶으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논리와 이론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와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말씀의 성서 해석만 잘한다라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금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이 금식을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금식할 때는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아서 부시시하게 뜨고 그래서 누구든 저 사람 왜 저래? 금식하는 중인가 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동에 가면은 라마단 기간 1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 죽죠. 그래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중동의 이슬람권에 가면은 TV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해가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진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계속 하루 종일 나옵니다. 오늘 해가 몇 시에 집니다. 내일은 몇 시에 뜹니다. 전통적으로는 하얀 실과 까만 실을 갖고 다니다가 둘을 쫙 햇빛 쪽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까만 실과 하얀 실이 구분되면 해가 뜬 거고 저녁에 이렇게 착했을 때 구분이 안 되면 해가 진 겁니다. 해가 졌을 동안에는 먹습니다. 하루 세 끼 다 먹긴 먹어요. 해가 지고 나서 바로 먹고 밤에 먹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또 아침 먹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그들은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의 금식은 참 귀한 전통이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금식 기간 동안에 이들이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나는 라마단을 지키고 있다. 엄격한 룰에 의하면 침을 삼키는 것도 불법입니다. 물도 안 먹어요. 그리고 침을 삼키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침을 뱉어버려야 됩니다. 침이 생기면.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길거리 나가보면은 계속 이 정통파라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침을 사람들이 있는데 왜 퇴퇴 뱉하고 다녀요? 왜? 나 침 안 삼킨다는 걸 지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침이란 건 자기가 외부에서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이 마음이라면은 침은 먹어도 된다라고 해줄 텐데 실제로 이슬람 지도자들은 침 삼키는 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나는 침도 안 삼킨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만 칵 하고 퇴퇴 뱉고 다녀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종교를 흉볼 여지가 없이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참 아름다운데 교회 가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나 뭐 한다, 나 뭐 한다, 나 뭐 한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십시오. 특별히 뭐 종교적으로 시간 정해서 하는 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뭔가 내가 영적인 목적이 있을 때 하십시오. 대부분 3가지 이유가 있으면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내 속에서 깊이 죄를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참 좋습니다. 세 번째, 내 삶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가 필요할 때 이럴 땐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3가지가 있을 땐 여러분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금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게 될 경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합하면은 뭐냐? 여러분에게 경건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된 경건은 뭐냐?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건데 그 경건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어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3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 하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함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거든 조위에서 리더로 섬기는 거든 누군가 캠퍼스에서 어려운 형제나 자매를 내가 도와주는 거든 내가 좀 더 깊은 영적인 축구를 위해서 더 깊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거든 예배를 드리는 거든 찬양을 하는 거든 뭐든지 everything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뭐 억지로 피할 수는 없을 상황들이 있지만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자기를 훈련시키세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2년,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켜 나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곁에만 가면 뭔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에게 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저 형제고 저 자매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란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모습이 되어 있다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십시오. 평생 구제하십시오. 세상은 비참합니다. 구제하십시오. 물질을 나누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물질이 많지 않을 때 시작해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외식하지 마시고 내 기도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 내용 있는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영적인 파워를 받으십시오. 다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루아침에 여러분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비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